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향방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보존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푸르른 새싹들의 향연을 바라보며 코로나로 인해 우여곡절의 시간을 뒤로한 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 고단한 삶과 죽음의 막다른 길에서 생명의 대로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후회하면서도 늘 빠져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탐욕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아우성으로 인해 세상은 더 혼돈스럽고 불의가 넘쳐납니다. 이런 흐름에서 결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욕과 게으름, 절망과 좌절로 인해 신음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본을 좇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속화와 코로나 속에서 정체성을 실종한 채 넋을 놓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의 기억을 망각한 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며 걱정하고 염려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우리를 애끓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떠나간 우리를 결코 원수 마귀의 소나기에 내맡기지 않으시고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지동산에서 더딘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와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배들의 신앙 열정이 깃든 캠퍼스에서 교수님들과 동료들을 통해 미처 깨닫지 못한 진리를 하나씩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고동락하며 사명을 함께 나누고 미래 사역을 설계할 수 있는 좋은 학우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일신우일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적인 성공을 향하여 들뜬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외모보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쌓인 이기심과 탐심의 먼지를 털어내게 도와 주옵소서. 학업은 물론 삶의 무게와 씨름하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학우들이 버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모세의 피곤한 팔을 함께 잡아준 아론과 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학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학우들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미련을 접게 하옵소서. 끝없이 펼쳐지는 삭막한 광야 속에서도 다시 사신 주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캠퍼스가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에 굳게 서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거슬러 성결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성령과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영적 전사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의 대로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참 사명자가 되게 도전하여 주옵소서.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모두 비전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새기며 긴 호흡의 삶을 꿈꾸는 영적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대원 졸업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스크린에도 나올 것 같은데 5월 MDB 1, 2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야간은 5월 14일, 21일, 시간은 거기에 12시, 오후 5시 이렇게
공지되어 있으니까 잘 여러분 보시고 차질 없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 훈련센터 목회 박람회 강사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오늘까지네요. 다 참여해 주셔서 그 조사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링크가 거기 공지되어 있으니까 잘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후에 48대 원후의 선거가 5월 17일 날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후보 등록은 5월 4일 20시까지,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9일부터 13일입니다. 투표 장소는 100주년 5청 라운지라고 그렇게 지금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봉설교대회 주제는 교회의 회복, 성도의 회복, 부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유의 복음,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표제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쪽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5월 23일 오후 4시 존 토마스 홀, 이 장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원고 제출 5월 10일까지고 특전은 1등은 50만 원, 2등은 30만 원, 3등은 20만 원. 뭐 연연해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준비해서 기왕이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죠. 문의는 우리 학습팀장 김진수 원우에게, 또 그리고 원우회장 함지혜 원우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실 개방, 학기 중에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라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제 우리 이두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두상 목사님은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우리 신대원 MDB에서 수학하시고 청계 열린 성결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서울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목회를 아주 근실하게 잘 하시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에게 아마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진정 희망하는 것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에 저도 여기 어디 어간에 앉아서 최프를 드리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한참을 돌다가 MDB 대학원에 원서를 내려고 졸업증명서를 떼려갔다가 그 친구 또한 아주 오랜만에 MDB를 지원하려고 졸업증명서를 떼려왔길래 우연히 알았습니다. 형, 나랑 같이 시험 보자 그러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어디? 그랬더니 서울신학대학교. 그래, 어딨냐? 서울 어딨냐? 그랬더니 부천에 있다고 그러길래 그래? 희한하다 하고서 들어와서 MDB를 수학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깊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단도 잘 모르고, 저는 감리교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사실은 잘 교단적인 배경도 이해를 못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4차 때인가요?
그때 우리 신대원 부흥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성결교회 아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제가 오늘 성결교회 목사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게 한 아주 정말 특별한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대략 한 18년, 이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많은 초급파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때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결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특별히 서울신학대학교가 없다고 한다면, 특별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귀한 미래의 주의 종들을 길러내시는 교수님과 그 귀한 학생들이 없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정말 캄캄합니다. 그럼 저보고 그래요. 뭐 통합측 목사님이나 감리교 목사님이나 에이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니네는 모른다. 큰 교단, 큰 교회, 큰 목회라고 하는 것을 청운의 꿈으로 삼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보다 능력 있고 보다 대중을 사로잡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만을 꿈꿨던 사람들에게는 그 진가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다만 내가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콜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인가 성결교 목사로 살아가며 거기에서 내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아주 강력한 확신은 한국교회의 성결교회는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교단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자에도 미국 UMC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몇 분이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자고 하길래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성결교로 넘어오라고. UMC에서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거부하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해 보니까 알거든요. 이 성결교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교단인지. 저는 크진 않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30년 목회하신 교회를 이어받아서 2대째 지금 한 13, 14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어가자마자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힘들게 건축을 해냈더니 코로나니 뭐니 하도 들이닥쳐 갖고서 참 혼돈스러운 목회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도전 중에서 근자에 가장 벅차게 저를 푸시했던 과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단의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정통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 어느 날부턴가 큰 포스터 한 장들이 교회 입구에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특정 이단 집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식의 포스터였었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성경 66권 중에 특정한 어느 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유일한 해석권을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에 특별히 기존 정통교회를 파고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포스터는 붙여놨는데 그들이 우리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표방은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마땅히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도 답변할 게 없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저희는 이제 설교 동역을 하는데 한 가지 결단을 내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요 세 가지의 예배의 기존 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무려 한 3번 정도를 강해를 했던 것 같아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 갔고,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들도 저한테 솔직히 고백하는 게 뭐냐,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렵다고. 왜 두려우냐면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참고해야 할지조차도 참 망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우연히 구약성경 강해를 시작을 해서 신명기적 역사서를 지나고 역대기적 역사서를 지나다가 이제 우리가 성문서는 조금 제껴놓고 예언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언서 설교를 하는 과정 중에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는 들었던 것 같은데 목회 현장에서는 굳이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입에 익숙치 않았던 한 단어가 생각이 났고, 그 단어가 이제 비로소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후배님들한테 말씀을 짧게나마 전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갖고 들어왔더니 오늘 기도해 주시고 사회해 주시는 우리 홍 교수님께서 구약학 교수님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난 사순절 절기 어간에서 이사야서 설교를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이사야서 65장,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의 이사야의 마지막 외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가늠할까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겠냐면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뭐 제1 이사야서니 제2 이사야서니 제3 이사야서니라고 구분들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아니다, 내용상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무엇을 레퍼런스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될지 무척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어떠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설교하든지 간에 그 기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참고 문헌이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였었습니다. 자, 2가지의 조건을 달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 한참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한 부름받은 슬픈 예언서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민족,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야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할 거다라고 슬프게 예언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2번째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70년 후에 이방의 왕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 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현실은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던 거죠. 아무것도 희망할 것이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어느 일군의 유대인들이 특별한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을 소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몸부림칠수록 늪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일군의 사람들이 죽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주권적이고 강권적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어떤 것을 레퍼런스로 두던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전하는 성서는 심수편하고 부족한 것 없고 희망할 것이 많은 그러한 시대에 쓰여진 글은 최소한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그때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때나 적어도 교회는 가장 참담한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고, 순교와 죽음과 포로의 생활을 앞두고 혹은 지나가고 있는 중의 세월에 쓰여진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 성경 66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요, 한 가지만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66권을 어느 날인가 편집을 했겠죠. 그러면 적어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덩어리인 예언서나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덩어리인 요한계시록이나 둘 다 이스라엘 역사가 참담하고 정말로 참담한 세월에 아무것도 희망하는 것이 더 미친 짓이라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거부가 없을 듯한 그 시절에 쓰여진 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성서의 편집자는 우리에게 말로 남겨놓진 않았지만 이 편집의 구도를 가지고 분명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언서에 도도히 흐르는 큰 줄기처럼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호도히 흐르는 큰 흐름처럼 어느 날인가 이 모든 참담한 세월의 혼란을 다 수습하고 이 땅에 임하시게 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 땅에 대한 비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원우들처럼 말입니다.
20여 년 전에 저처럼 말입니다. 뜨겁죠.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 손 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셔서 두 손 들고 자원하여 가는데 그에게 정작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얘기해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닫게 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소명의 삶 부르신 이가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추가적인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가 묻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점입 가경이시죠?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더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참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매년 연말 되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땐 전사였습니다. 전사님, 이 고통이 올해면 끝날까요? 모르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전사님, 벌써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이제 좀 끝날까요? 모르죠. 무려 그 질문을 제가 10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요, 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한테 요이 땅 하고 고난을 줄 테에 자, 10분의 1 걷어내고 또 10분의 1 걷어내고 또 10분의 1 걷어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걷어낼 테니까 10년 후면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 거다 라고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간을 예정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그 시간을 즐겁게 기다리거나 견디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10년? 작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2년 때문에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10년? 간단치 않아요. 그런데 10분의 9를 상실하는 때까지 오는 것도 사실 참기 어려운 건데 그 알량한 10분의 1이 남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소명의 부르심의 끝에 이런 얘기하세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라고 그 소명을 가늠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뭐냐면 적어도 성경을 진리라 여기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류가 허락한 모든 역사의 시간을 살아낼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경 삼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시대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너희는 신대원에서 배운 거, 기도하면서 깨닫게 한 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려 했으나 제자화하려고 했으나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무너짐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극단의 맨 마지막 끝에서 과연 우리들은 성서의 예언자들이나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의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비전,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이 전권적인 권능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알량한 말씀의 기록을 의지하고 여전히 희망할 수 있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와, 어렵더라고요. 목회 현장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은 더 어려워 보이고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도 날마다 새벽에 우리 성도들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죽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견뎌내기가 버겁습니다. 이제 청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의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우리 귀한 후배 여러분, 제가 오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기도하면서 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어쩌면 살아가실수록 어려우실 겁니다. 정말로 눈물 나게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다 동강나 잘라져 버린 겨우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곳에 다시금 새순이 돋게 하실 그 절대자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희망할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간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재림, 그 완전한 복음의 기치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세우시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거룩한 주의 종의 선지동산 우리 신학대학원의 귀한 주의 사람들을 천지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으셨사오니 이들이 허락된 그리고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여전히 세상은 낙담하고 세상은 눈물 흘리고 세상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비전의 말씀, 그렇게 세상을 감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예, 목사님께서 우리가 코로나를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위기는 있다고 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우리 주변 한국,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 환경도 대단히 어렵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기에 위기를 더하고 있는, 거의 위기의 끝자락까지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새 예루살렘을 희망하라, 그런 도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묵시문학이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그 위기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저를 따라해 봐 주실래요? 제가 성결교회 그러면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제가 성결교회 빠돌이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데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3번 해볼게요. 성결교회, 성결교회, 성결교회.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세상의 모든 빛들이 꺼져가는 것 같은 참담하고 우울한 세월 속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붙잡고 성결교회의 찬란한 부흥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이 거룩한 선지동산 서울신학대학교에 신학대학원생으로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랑하는 원우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더불어 교수하시는 모든 교수님들 그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